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48번의 공부, 48일의 공부 중에 오늘이 36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7월 7석날입니다. 7월 7석이고 어제 저녁에 회원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저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같이 철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참하신 분들 1차적으로 7월 7석 날 맞이하면서 조상님들 같이 호명해 드렸고, 이제 백중 때 이제 한 번 더 호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이렇게 출석부 동참해 놓고, 무엇보다도 제가 금강경을 몇 번을 번역하고 몇 번을 갈아엎고 하면서 본각 리품 네 번째 본각에 이익되는 품이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아버지가 50년 동안 그 아들한테 돈이 있다라는 것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내버려 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왜 여기에 본각 리품에서 이게 나오나 그랬었는데, 그게 참 거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본강리품을 7월 7석 날 제가 오늘 2회를 하게 될지 3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생 마치고 가락동 수산시장에 한번 들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오셨던 분들하고 밤에 고맙게 오셨는데 그냥 그냥 헤어지기는 또 서운해서, 그럼 우리 내일 같이 가락동 수산시장 갈까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강리품 들어가는데, 참 요게 우리는 이제 육체만을 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큰 법체가 있죠. 이 법체를 원래 불교에서는 묘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죠. 이게 묘법. 참 과학이 발달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여기 촉수돌기라는 게 있어서 이게 다 뇌에도 안테나가 있잖아요. 이 안테나 100회로 정보가 들어오고, 아무튼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우리 몸이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우리죠. 몸만이 우리가 아니죠. 전부 몸에서 뭘 하는 게 아니죠. 이 개념을, 이게 본강리품에 진짜로 왜 본강리품에 50년 동안 금은보화를 아버지가 그 띨띨한 아들한테 안 가르쳐 주고 있다가 50년 후에 이거를 아들이 찾으니까 한마디 하는지를 50년 동안 아버지는 지켜만 봤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죠? 이 본각의 이익됨을 밝히는 품은 어떻게 보면 법화경에 부자 아버지가 궁핍한 아들 나중에 죽기 전에 재산 상속해주고 가는 신의 품의 얘기도 와도 비슷하고, 법화경에 500제자 수기품에 친구한테 안에다가 이렇게 금은보화를 넣어주고 갔는데, 아직 5단에 보배를 넣었는데도 그거를 꺼내 쓰지 않다가 나중에 다시 만났는데도 아직 그러고 있길래 논란, 이제 그런 이 본각, 이게 가섭존자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각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서, 아이고 참 제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저한테 본각을 주셨는데 그 본각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은 참 저의 신세 같사옵니다라고 스스로를 비유한 것이죠. 의리주의 비유, 궁자의 비유. 법화경 신의 품과 이제 저기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거죠. 이게 본각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본각의 이익과 아주 그냥 깊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얘기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 본각의 이익됨을 밝히는 품에 본문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무주보살이 어쩌었다. 무주보살은 뭐죠? 무주보살은 누구죠? 우리가 무생품에서는 시망보살이 나왔죠. 무상품에서는 해탈보살이 나왔죠. 해탈보살, 시망보살, 본각품에서는 무주보살이 나와요. 무주보살은 몸에 거주하나요? 아니죠. 법계에 두루 있기 때문에 법계에 거주한다고도 할 수 없고 몸에 거주한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주죠. 파이코인 하시죠? 다른 코인도 좀 아시죠? 코인이 뭔지 아세요? Decentralized, 탈중앙화, 분산. 무주보살은 뭐냐? 요즘 정말 공부하기 좋아졌는데요. 예전에는 하느님이 이렇게 천지창조를 한 곳으로 모든 여기가 중앙화돼 있었어요. 하느님이 다 하는 곳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죠?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예요.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분산돼서 돼 있어요. 요게 무주보살이에요. 블록체인의 개념이 무주보살이라고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지만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나 코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코인처럼 돈 안 들어가는 거로 공부해 보세요. 탈중앙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굉장히 중앙화에 익숙해 있죠. 돈을 막 개인이 만들어? 홍콩만 해도 세계은행에서 만들어요.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지. 일본 놈들이 한국 지배할 때 참 웃기죠. 일본 놈들이 대만을 옛날에 먼저 점령했어요. 대만 은행에서는 화폐 발행권을 안 줬어요. 근데 한국은행 전신 조선은행은 화폐 발행권을 줬어요. 동경은행도 발행하고 조선은행도 발행했어요. 홍콩은 그렇게 발권은행이 3개예요. 근데 발권은행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탈중앙화가 되게 되면 개인이 다 이 분산돼서 있는 거예요. 분산돼서. 그러니까 발권은행이 어디 한 군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데 있어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무주보살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탈중앙화랑 똑같은 거로 자꾸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게 무주보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어째 50년이 지나도록 시방으로 돌아다니며 가난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알려주는 것입니까? 가난과 고난이 뭐죠? 고통이죠. 고통은 뭐죠? 불통이죠. 통즉불통이죠. 아플 통, 통할 통. 아프다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왜 가난과 고난을 겪었죠?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인데 자기는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리된 존재로 어떻게 생각했죠? 생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데 50년 걸렸다라는 소리가 본강리품에 나와요. 생각 내려놓기 해보면 쉬워요. 자꾸 지금 미워하는 정치인 하나 떠올려 보세요. 에이 하면서 주의를 바꿔버리세요. 버려버리고. 있는 물건 집어던지기보다 쉬워요. 근데 자기가 좋은 거는 자꾸 안 놀라고 그러고 나쁜 것도 자꾸 걱정을 해서 하려고 그러지. 생각 사실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습관화돼서 그렇지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해줬냐?
통죽불통. 가난과 고통을 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와 통하지 않았어? 블록체인과 통하지 않았고, 묘체와 통하지 않았고, 법체와 통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육체만 가지고 나의 육체와 제 육체 갖고 경쟁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50년간 안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50년이 지났다는 것은 찰나찰나 한순간에 생각이 일어나 그렇게 나의 가르침을 50년 동안 받아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속 50년 동안 자기는 생각의 그물에 걸려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은 누가 만드는 거죠? 대부분 환경이 만들고요. 아버지가 만들고 엄마가 만들고 형제들이 만들고 주변이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눈이 카메라가 역상으로 들어오는데 뇌에서 조작해서 비춰지는 상을 보는 것처럼 주변에 의해서 주변과 환경에 의해서 조작된 생각들이 자기의 자아상을 그 자아상을 실제하지 않아요. 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하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에요. 제가 지금 답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 생각을 넘어서게 되면 본각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게 본각의 이익을 밝히는 품이 핵심이에요. 자, 볼까요?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각의 이익됨을 밝히는 품, 본각리품. 본각리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창조다. 당신이 돈을 원하건 출세를 원하건 성공을 원하건 행복을 원하건 오늘 7월 칠성날처럼 창조할 수 있다. 7월 칠성은 뭐라 그랬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그냥 만난 게 아니고요. 옥동자가 결과가 나오는 3월 삼진날 시작해서 7월 칠성날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가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창조.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 법계에서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 7월 1일부터 7월 7일 특히 7월 칠석이에요. 그래서 본각의 새로운 자기가 의법에 출생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방생도 가요. 칠성날. 7월 한 달 내내 사실 음력 7월 한 달 내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때 무주보살 말씀드렸죠. 어디 블록체인처럼 한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탈중앙화돼 있어요. 무주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마시고 진실한 법계의 살림살이에 관한 일미 진실, 묘체가 진실이에요. 법체가 진실이에요. 묘법 연화경이 여기에 다보 부처님 다보탑이 오르고 다보탑에서 열리면서 다보 부처님이 생기는데 땅에 있는 중생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다 묘체에서 일어나는 거지 육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묘체 그게 진실이에요. 불가사의한 법을 듣고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와서 부처님 계신 자리로 다가가 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은 후 청백한 경지에 들어가 아무런 잡념이 없는 사심이 없는 몸과 마음이 부동 경지에 이르러 움직임이 없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무주보살은 아니 지금 뭐 파일코인 같은 거는 우리가 왜 인터넷 치면 HTTP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넣은 거는 HTTP, www에 모두 다 저장이 돼요. 만약에 그게 뭐 핵전쟁으로 다 날아갔다 그러면 우리 정보 다 없어져요. 근데 파일코인 같은 데는 IPTS라 그래갖고 분산돼서 저장이 돼요. 각 사람들 컴퓨터에 분산돼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한 군데가 없어지고 거기 서버 센터가 없어진다 그래서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글을 넣었는데 이 글이 어디에 나중에 받아보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지금 나한테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이버 서버 보관센터에서 온 게 아니고
구글의 본사에서 나한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블록체인은 어디에서 있다가 어디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렇게 분산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주보살이에요.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저는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 와서 지금 이제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래 온 곳도 없고 이제 도달한 곳도 없다고 하니 그대가 얻은 본각의 이익은 중생들의 생각과 아르마리로 되는 것이 아닌 일이니 이 보살은 참으로 위대한 보살 마살이니라. 아직도 사람들은 돈을 중앙은행 나라가 안 만들고 개인이 만드냐고 그런 소리를 해요. 아직도. 왜? 자기가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미국 연준이 그게 미국에서 하는, 미국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 연방은행이 미국 은행이냐고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주식회사예요. 어차피 아니 뭐 가령 예를 들어 아파트 분여회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세탁소 사람들한테도 돈 받고 아파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도 뭐 다 돈 받고 하는 권한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권한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뭐 회사, 우리 친구들도 회사 안 다니고 아파트 뭐 이거 해가지고 주민센터 뭐 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모아갖고 대부분 사람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지들끼리 뭐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 연방은행이 그런 거예요.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본각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중생들의 자기 자신의 생각과 아르마리로 지금 법계의 살림살이를 알 수가 없어요. 본각의 이익은 뭐냐? 당신이 창조할 수 있다. 어떤 거를? 당신이 바라는 미래를, 당신이 바라는 일을 당신이 창조할 수 있다. 어디서? 본각에서.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그 자리, 생각 너머의 그 자리를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다. 지금 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큰 광명을 놓으시며 수많은 천여 개의 세계를 두루비치면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위대하도다 보살이여 지혜가 그득하게 충격되어 갖추고 항상 본각이 이때므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구나. 본각의 이익이 뭐죠? 천지창조. 23.5도 기울여서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서로 간에 블록체인으로 다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팽팽하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23.5도 기울어 가지고 이게 조금만 이상하게 되면 막 빙하기가 오고 뭐 대홍수가 나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탈중앙화잖아요. 근데 옛날엔 탈중앙화의 개념이 없으니까 하느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6일 동안 천지창조했다.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여기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비유하면 금강산매경에서는 일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각. 그렇지만 하느님이라는 거는 인격화한 거잖아요. 자연계의 작용이 있잖아요. 우주 법계의 작용이 있잖아요. 우주 법계의 작용은 본각이에요. 그러니까 본각이 최고, 본각이 최고, 하느님은 상이고, 용은 하느님의 작용, 하느님의 역사, 법계의 살림살이, 이거를 최상용이라고 해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뭐 이런 칼라로 자료도 만들어 보일 수도 없고 오직 글도 안 되니까 말로만 설명하려니 하나님이 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옥황상제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게 본각의 이익은
창조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너의 미래를 네가 창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본각의 이익이에요. 야, 무주보살 너는 본각의 이익 때문에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구나. 행동을 하고 머무르고 앉고 누워 있어도 항상 본각의 이익 때문에 머물러 모든 중생을 이끌어주면서도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구나. 이거요, 무주보살.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움직이고 말하고 묻고 뭐 말을 하건 움직이건 앉건 눕건 이렇게 막 하면서도 별과 달이 막 이렇게 뭐 다 하면서도 항상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구나. 무주보살. 이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를 생각하는 체가 아니라 체상용. 상은 이름이죠. 무주보살은 체는 이거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체. 상은 무주라는 이름, 용은 작용. 그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본각의 수많은 이익등 중에 어떤 이익을 굴려서 모든 중생의 일체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인식을 변환시켜 제 구식인 암마라식에 들어가야 합니까? 일체 정식, 감정에서 일어나는 인식, 몸으로 인식하는 거, 눈으로 인식하는 거, 귀로 인식하는 거, 냄새로 인식하는 거, 맛으로 인식하는 거, 접촉으로 인식하는 거, 관념으로 인식하는 거. 안이비 설신 의가 색성량 미촉법을 만나서 안경 비경 만나서 육군, 그러니까 육군 육경 육식 그렇게 만나서 이게 육군하고 육경이 만나서 12처잖아요. 보는 놈 보이는 대상. 그래갖고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에 비춰지는 세상을 육식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18개라고 하잖아요. 뭐 나오지만 그 몸으로 보는 몸이라고 몸으로 인식되는 6가지 감각과 업으로 지었던 업의 정보인 아뢰아식과 어떤 행위를 하려면 행위의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처님 오도송이 뭐예요? 집 짓는 자잖아요. 집 짓는 자요. 집 짓는 자가 생기잖아요.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사람은 태어났다가 다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왜 태어났느냐?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낸 거죠. 하느님의 욕망이 우리를 통해서 생겨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 우리들이 하는 걸 봐서 자료를 취합하는 거죠. 아, 조금 더 개발해야 되겠네. 아, 저 마음 씀씀이가 저러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뭐라 그러던데, 하느님이 우리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집 짓는 자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욕망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라는 집을 지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라는 중앙 집권 형태가 아니고, 불교에 의해서는 모든 중생들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 사람이면 사람도 산악지방에서 사는 사람, 저기 동물도, 곰도 얼음이 많은 북극지방에서 사는 곰, 산에서 사는 곰, 사막에서 사는 곰, 몸 안에 지방의 두께, 뭐 이런 게 모두 다 달라지는 것처럼 그 각 블락별로 북극에 사는 곰들의 노드, 산에 사는 곰들의 노드, 인도에 사는 호랑이들의 노드,
한국과 시베리아에 사는 노두, 거기서 해서 조금씩 다 달라지는 탈중앙화 장치에 의해서 거기에 욕망이 존재를 태어나게 해서 정보를 취득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자기 감정대로 살잖아요. 전부 다 몸 기준으로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부처님이, 부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이상한데? 이래가지고 생각 너머의 세계로 가잖아요.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어디에 가면 이게 내가 생각을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네.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거 내가 뭐 아프다는 생각이 들으면 왜 아프지? 이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따지고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거 얼마나 이거 아프다가 없어질 건가? 이거 큰 병 아닌가? 이거 내가 생각에 계속 끌려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네. 생각 이전에 생각을 나게 한 놈이 있었네.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생각은 감정에서 있고 올바른 것이 아닌데, 그 중생들의 생각, 나는 이렇다라는 생각, 내 가진 것이 뭐 이제 나이 뭐 70대에서 뭘 하겠냐는 생각, 나 같은 놈이 이제 뭐 뭘 하겠냐는 생각, 이 부모와 환경과 가족과 주변에 의해서 카메라에 거꾸로 된 상이 잡힌 거를 뇌에서 조작해서 보내주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자아상은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을 어떻게 변환시켜서 생각 너머의 본각 자리로 가게 합니까? 라는 게 본각의 안말하시게요. 일체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인식을 전환 변환시켜 어떻게 안말하시게 들어가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 열애들께서는 항상 공해나에서 생하게 하는, 항상 공해나 본각에서 생각해 하는 그 하나의 일각으로, 일각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같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예요. 하나지만 같진 않아요. 그 하나,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일단 좀 무식할 때처럼 일각이라고 하자고요. 창조주 하느님처럼. 이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쉬워요. 그래서 일각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36일째 지금 여기에 이제 이 공간을 우리의 묘체로 활용하면서, 이 묘체는 누구 뭐 특히 예뻐하는 사람도 없고 특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특히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묘체는 원래 이게 전 우주로 확장이 돼야 되고, 우리 사홍서원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다 포함하면 중생무변서원도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래도 몇 년간 같이 공부했으니까 이 공간의 법체, 이 공간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공해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묘체, 거기서 여기서 하나, 일단 요 하나, 그 일각으로 모든 중생의 감정의 식을 전환 변환시켜 안말하식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일체 중생의 본각도 항상 일각으로 모든 중생에게 일각이 생하게 하여 깨우치. 제가 번역을 좀 어렵게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진 않지만 하나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대구 지하철 사건 났을 때, 거기 가스 났을 때 밖에 안 나가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요즘도 지하철 타보면 무슨 연기가 나면 깨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세월호처럼 같은 공간에 있다 죽었잖아요. 같은 공간이 아니고 공간 이동했으면 살았는데 공간에 가만히 있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가령 여기가 복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복을 같이 받겠죠. 근데 복 있는 공간이 아니고 흉한 공간이다. 그러면 다 흉한 일을 어느 정도는 겪겠죠. 여기 뭐 코로나 이게 여기 돌았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코로나가 아니라 완전히 여기서 복된 기운이 돈다. 그럼 복된 기운은 다 또 어느 정도씩 다들 받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48일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고 하려고 본체 묘체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로 일단 여기서 다 받으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가 형제 아니죠. 그러나 부모가 계실 때는 형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건 어머니가 계시건 그렇게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부모를 중심으로 형제들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처럼 완전히 하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잖아요. 같진 않지만 하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이 생하게 해서 부처님한테 그래서 저기 교회에서도 하느님 자식이라고 그러고 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일단 일각으로 하느님을 내세운 거예요. 일각으로. 우리 불교도 불자라고 하잖아요. 불자. 제가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할 때는요, 제가 나온 학교에다 장학금을 내는 것보다 동국대에다 장학금을 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동국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연대나 이대처럼 이렇게 기독교 뭐 서강대 이런 것처럼 더 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일각이에요. 그게 일각이에요. 저 중생들도 모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각이 생하게 하여 저 중생들도 모두 본래의 본각을 얻어서 세계 나에 각자가 분리된 자기로서 감정으로 자기 몸으로 일으키는 인식 노름이 그게 올바른 게 아니다. 그 감정의 인식 노름이 그렇다고 느끼는 감정이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허망한 것이다. 네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감정이 움직인 것이지 감정은 결정력이 없는데 본각은 결정력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뭐 초파일이라고 여기 포도가 있어요. 여기 포도 씨가 있어요. 이 포도 씨에는 저 포도가 열리기까지의 모든 계획서 설계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본각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지 피어나죠? 얘가 콘크리트 바닥에 가거나 불에 들어가거나 물에 들어가면 잘 안 되잖아요. 흙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소원은 여기 포도에서 호박이 생기게 할 수 있어요? 포도에서 사과가 생기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내가 금생에 업으로 몸을 받았는데 업을 받은 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좀 발달해 가지고 이 포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 갖고 좀 다른 것도 만들죠. 계량형 뭐 이런 것도 만들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이런 씨와 다른 씨를 갖고 있죠. 우리는 우리들의 소망을 흙이 아니라 어디다가 놓으면 그 소망이 피어나죠? 그게 본각리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본각의 자리. 근데 왜 본각의 자리에 들어가면 소망이 열매를 맺죠? 본각의 자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포도씨를 사과씨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저러한 사람이 해야 될 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열애장의 바다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각은 그러한 힘이 있는데 생각은 그러한 힘, 감정이 만드는 생각은 그러한 힘이 없어. 포도는 포도고 사과는 사과야. 잠포도는 잠포도고 캠벨포도는 캠벨포도야. 확정돼 있는 거야. 결정성이 없어. 그런데 본각에는 결정할 수가 있어. 그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왜 자기의 업을 바꾸지 못하느냐? 걱정하는 놈은 내 걱정해요. 성격적으로. 찌질한 놈은 좀 계속 찌질하게 돼요. 겁이 많은 놈은 계속 겁이 많아요. 신경질 많은 사람은 계속 신경질도 내요. 왜? 사주의 기운이 전부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게 반응하도록 또 어렸을 때 이렇게 다 키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뭐라 그러냐? 주의 집중을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중독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주의 집중을 하도록. 가령 저도 어제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어제 이제 저녁에 여기 뭐 공약물 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게에서 돈을 내고 내가 지갑을 어디다 뒀더라. 근데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지갑이 없어요. 이상하다. 뭐 어디 있겠지?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뭐 차에 있나? 아침에 회사 와보니까 회사에도 없고 이상하다. 어디 갔나? 그랬더니 와보니까 선원에다가 제가 두고 간 거예요. 다행히 제가 마누라한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마누라한테 얘기했으면 우리 마누라는 잠 못 잤어요. 거기에 카드 있지, 돈 얼마 있어, 막 걱정이 돼가지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갑 찾았지. 저 때문에 자기가 뭐 위가 뭐 어쩌대나. 그래갖고 자기가 위가 그렇게 쓰리대는 거야.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불안한 생각에 자기가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몸에 어디다가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 통하지 않게 돼요. 법계의 자율신경계가 스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파요. 생각이 모든 걸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그러면은 비물질화되어 있던 게 물질화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하느냐, 이걸 활용해서 여기서 자기 소원과 자기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천수경에 살생중재 금일참회가 있죠. 살생하지 말아야지를 음력 7월달 7월 7성날은 살생을 하지 말자 대신에 방생을 하자요. 적극적으로. 이게 불교와 도교나 노자 장자의 차이점이에요. 적극적인 삶. 도둑질하지 말고 보시하자. 망어하지 말고 정어하자.
악구하지 말고 선호하자. 이렇게 바뀌어. 욕망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좋아지죠. 안 좋은 거에 하게 되면 위가 아프고 간이 아프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막혀가지고 암이 되고 당뇨가 되는데, 그 생각 내려놓고 바꿔서 하게 되면 하느님이 물질을 만든 것은 손가락으로 주의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저 지금 제 옷이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돌도돌한 신발에 있으면은, 지금 제가 40분 했네요. 40분 하면서 뭐 발바닥 아픈 거 잘 몰랐어요. 근데 발바닥에 지금 제가 의식을 하고 주의 집중을 하니까 발바닥에 이 신발이 그래도 다른 신발보다 몸에 이 신발에 제 발바닥이 있다는 게 물질로서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마이크 이거 무거운지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들고 있다 보니까 레이저 빔보다 이게 더 무겁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건 멈춰요. 다른 건 멈추고 이쪽으로 확 쏠려요, 에너지가. 그렇게 돼. 우리 뭐 신경 많이 쓰면은 여기가 왜 병이 나기도 하잖아요. 여기다 신경 많이 쓰면 다른 데가 탈이 나기도 하잖아요. 왜? 여기에 100%가 골고루 써야 되는데 얘가 한 70%를 써버리니 나머지는 영양실조 걸리는 거죠. 나쁜 쪽으로. 좋은 쪽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쪽도 자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일은 23회, 24회에서 했던 소원 성취하는 것, 미래의 염려를 미래가 염려하지 않고 저절로 주의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법을 이제 본강리품에서는 말씀드려야 돼요. 왜? 본강리품은 창조 공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6회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